부활과 심판의 좋은 소식. 주제 선구. 온 땅의 심판관께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요점. 이 기사를 살펴보면 부활과 심판에 관한 하느님의 자비와 공의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백미녀 자매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때 나눈 대화를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정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온 땅의 심판관께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는 참을성을 나타내어 자신의 사랑하는 것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결코 의로운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고 위로가 됩니다. 2. 하느님께서 항상 의롭고 자비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공신 형제입니다. 주께서 항상 의롭고 자비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점은 결코 놀라운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느님을 마치 우리와 분리된 존재로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 존재의 마음을 어떻게 일일이 알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존재하는 전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판결을 언제나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도 사도 바울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로마 11장 33절. 3, 4.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의문이 들 수 있으며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나머저 자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또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주께서 자연재해로 멸망시킨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희망이 전혀 없는 걸까? 그중 단 한 명도 성서가 말하는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정말 없는 걸까? 4. 이제 부활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 더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을 낭독하겠습니다.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기억의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들. 5. 과거의 워치타워 출판물에서는 주께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여기에서 기억의 무덤이라는 표현은 무덤이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죽은 사람의 모든 정보가 하느님의 기억 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 분명해진 이해 때문에 잘못 추측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와 다음 기사에서 그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6. 주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어떤 예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와 관련해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영세민 형제입니다. 그와 관련해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망시키신 적도 있고 약속의 땅에 있는 7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자신의 백성에게 명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천사를 사용해 아시리아 군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주께서 그들 모두를 영원히 멸망시키신 것이며 그들에게 부활의 희망이 없다고 분명히 알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 홍수로 멸망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멸망된 사람들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4~8을 참조하십시오. 배소냐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들 각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 전에 하느님에 대해 배우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홍수시대에 관해 말하면서 노아가 의의 전파자였다고 알려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짓는 동안 대홍수로
멸망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 모두에게 전파하려고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경우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살던 악한 사람들 모두가 하느님에 대해 배우고 행실을 바꿀 기회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질서와 법칙의 작용이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자연, 곧 하느님의 질서와 법칙이 공의롭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불석과 형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의로운 사람인 롯이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그들 모두에게 어떤 소식을 전파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생사의 심판을 한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발상은 워치타워 출판사의 영업 전략일 뿐입니다. 롯의 손님들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소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 폭도가 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했다고 알려줍니다. 자비로운 하느님이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은 자연의 질서에 의한 것이며 아마도 그러한 재난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를 그들의 악함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리가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도시에 의로운 사람이 10명도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었으며 주께서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인간의 추리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9.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흑마녀 자매입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한때 의로웠지만 불의해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 예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표준을 철저히 교육받았고 주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거짓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주께서 분노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그 죄로 인한 나쁜 결과를 겪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다윗 왕과 같은 충실한 사람들을 포함한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성경의 그러한 표현이 그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누가 부활될 것인지 구체적인 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실제로 부활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면 그 점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진행시킬 당사자는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알려주므로 솔로몬 같은 사람들도 부활될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부활과 관련된 담론이 아니고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은 사랑의 하느님께서 인간에 주시는 희망의 선물입니다. 부활될 수 있어야만 도덕적인 삶의 의의를 갖게 되고 그러한 삶이 사회를 행복하게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대의 설명은 원줄기에 충실하지 않고 너무도 지엽적인 설명과 추측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까? 그러한 의문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실제로 가능한 시점이 되어서야 누구를 어떤 몸으로 부활시켜야 할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그러한 활동에 하느님이 작용하시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하느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에서는 필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묘사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성서의 내용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 10. 주께서는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파를 참조하십시오. 한지붕 형제입니다. 먼저 에스겔 33장 1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한다. 주권자인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계속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친절하게도 주께서는 인간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쓴 내용과 일치하게 사도 베드로도 영감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그러한 위로가 되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주께서 합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가 풍부하셔서 가능할 때는
언제나 자비를 보이십니다. 11. 누가 부활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그 점을 알 수 있습니까? 배교자 자매입니다. 누가 부활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부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활되어 치욕과 수모를 사람들로부터 당할 것이라는 합리적 추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아무런 대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자기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고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부활은 행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삶에 대한 의욕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수때에서는 사도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배교자들이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을 살펴서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0장 29절을 낭독하겠습니다.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5절. 하느님의 좋은 말씀과 오는 세상 제도의 힘을 맛보고도 6절. 떨어져 나간 자들을 되살려 회개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을 다시 기둥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7절.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자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는 땅은 하느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8절. 그러나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고 곧 저주를 받아 결국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읽은 구절들에서 파수때 해설은 부활되지 않는 자체를 형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된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9절. 그렇다면 하느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과분한 친절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하겠습니까? 읽은 구절에서는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죽음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으므로 누구든지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롯 유다의 경우 그가 부활된다면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자체가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가 형벌이라는 워치타워의 해석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거의가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활된 자는 죽음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의식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부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의 연속선 상에서 다른 세계에 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생존자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의 판단입니다. 12.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 어떤 점을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십시오. 김윤성 형제입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 어떤 점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점을 어떻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까? 심각한 죄를 지은 몇몇 사람에게 그분이 어떻게 자비를 보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간음과 살인을 비롯해 여러 가지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회개하자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게도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죄 없는 아기를 그의 신 여호와께 바침으로써 비로소 비통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대 인신공양에 비교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생애 대부분에 걸쳐 매우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극히 악했던 므낫세 왕이 회개하자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의 회개를 근거로 자비롭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공짜로 자비를 베푼 것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서에서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아야만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근거는 그가 생명을 사랑하고 감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부활은 심판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13. 기억 하느님께서는 왜 니네베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셨습니까? 김순분 자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께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셨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그들의 악을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자 여호와께서는 친절하게도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형벌을 유예해 준 것입니다. 즉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이자 그들이 진짜로 회개했는지 증명해 보라고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인데 그 후에 니네베 사람들은 다시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 도시는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품게 된 것이며 그분은 화가 난 요나에게 니네베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조차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주심으로 멸망을 유예시켜 준 것입니다. 니은 훗날 예수께서는 니네베 사람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해찬 형제입니다.
훗날 예수께서는 그 예를 사용해 여호와의 공의와 자비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14. 심판의 부활이 있을 때 니네베 사람들은 어떤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까? 차차짠 자매입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미래에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부활될 것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거의 모든 사람이 부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부활된 후 그들의 생애에 있었던 모든 정보가 검토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형벌이 차등 적용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활된 니네베 사람들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검토에서 생명을 바쳐 예수와 같이 비이기적으로 산 극소수의 사람들은 호의적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을 머리 숙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15. 기억.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무도 부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루서 형제입니다. 예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과장법을 사용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니네베 사람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 하신 말씀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심판날은 분명 특정한 심판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니네베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니네베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심판의 부활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활을 받을 사람들 중에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부활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활 시 심판을 차등적으로 받아 어떤 사람은 땅 및 지하 감옥에 갇힐 것이며 또 일부는 황량하고 살기 어려운 별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삶의 방식을 바꾼다면 삶의 방식대로 동종의 무리와 어울려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적 관념을 가르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워치타워의 독특한 추리 해석에 불과합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추리이므로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입니다. 니은. 유다서 7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보경 자매입니다. 유다가 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수십 년 뒤에 그분의 이부 동생인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와 인근 도시들이 영원한 불의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유다서 7절의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모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에 의한 재해를 신앙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모든 재난은 인간이 재난으로 보는 것 중에 재난이 아닌 것이 있으며 실제로 재앙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성병력이 치고 태풍이 부는 것은 재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대의 사람들은 신이 내리는 재난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워치타워 법인은 신의 재앙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워치타워 법인은 진화론을 믿지 않고 자연 발생설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물과 생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발생했다는 자연 발생설을 인정하는 것이며 창조론과 충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자연의 질서와 인간 사회의 상호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이러한 질서와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처럼 개체로 존재한다는 무지한 사고가 무지한 추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남춘 형제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미래를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심판의 원리가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진다는 원리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며 니네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부활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곧 자연의 질서와 이루어지는 이치에 따라 긍정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영원히 멸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멸망이 엄청나게 크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러한 멸망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유다가 쓴 표현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한 말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그는 에돔과 바빌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들은 영원히 멸망되어 다시는 재건되거나 사람이 살게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한 말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라는 해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6. 하느님께서 누구를 부활시킬지 결정하시는 방식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가장 깊은 생각을 조사하여 각 사람에게 그 길에 따라 그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준다. 이미정 자매입니다. 방금 낭독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정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신체의 내부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선 인간이 보기에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드러나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믿는 것이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는 통찰력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도덕과 관련된 것이지 특수한 종교적 교리나 관념에 얽매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에 있을 심판의 부활과 관련해서도 각 사람에게 그 길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지 않는 누군가의 부활에 대해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제목. 온 땅의 심판관께서 옳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17.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류용석 형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편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여호와 하느님께 있습니다. 분명 죽음은 인류의 끔찍한 적입니다. 만일 여호와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았지만 방치했다면 범죄단체 조성 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인간이 보기에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것이 세계를 진행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수정한다면 인간의 생각에 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더욱더 많은 결점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불순종하여 현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것을 관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 책임자인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 가운데 비교적 적은 수인 14만 4천 명은 부활되어 하늘에서 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파수대의 설명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자손들이 모두 통치 반열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14만 4천 명을 고정시키려는 것은 성서라는 책의 기록을 주술적 신앙으로 바라본 해석입니다. 즉 고대의 예언자들이 수치를 정확히 예언할 수 있는 초능력자로 간주하는 행위입니다. 성서의 영감성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성에 있습니다. 글자를 암호로 보려는 생각은 주술신앙인 것이며 미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은 후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더 나은 질의 삶을 갖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히틀러나 가롯 유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부활시키지 않기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악하거나 너무 고집스러워서가 아니라 생명이 싫다는 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8, 19. 기억. 주께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언제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실 것임을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양미경 자매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언제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실 것임을 우리는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는 완벽하고 무한히 지혜롭고 자비로운 온 땅의 심판관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훈련하고 그에게 심판하는 일을 모두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하느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 세계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와 같은 훌륭한 분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여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예수에 대한 사도들의 믿음입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모든 판결을 신뢰하겠다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우리와는 달리 그분은 사람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을 낭독하겠습니다.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니은. 다음 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까? 최종수 형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판결을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워치타워 출판사의 영업 확장을 위해 뛰어드는 것은 걸음지고 장에 가는 꼴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나라를 조성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문명을 회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맞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믿음이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워치타워의 교리인 큰 환난 중에 있을 하느님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그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들과 분명히 알고 있는 점들은 각각 무엇입니까? 다음 기사에서 그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전체 복습 질문.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 우리는 어떤 점들을 알지 못합니까? 이효리 자매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관해서 구체적인 점을 알지 못하지만 유행이나 기적에 의해서 한꺼번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체공학과 의료기술이 부활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올 것이라는 합리적 추리가 가능합니다. 2. 우리는 어떤 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생물, 특히 인간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3. 하느님께서 언제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실 것임을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최영희 자매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창조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